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날씨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따뜻함을 느끼며 더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주의 일꾼 삼아서 주의 일에 귀히 쓰임 받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그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불신자들에게까지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일을 해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참 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야, 참 답답하구나, 안 되는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잘해주는 사람을 볼 때마다 야, 당신이 일하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충성하는 일꾼을 볼 때 그 일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데 무엇으로 일꾼이 되었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일꾼 될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주의자로서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것도요, 그 박해할 사람을 찾으러 가는 그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만 보면 바울이 했던 일은 뭔가? 붙잡아서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트리고요, 주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주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변하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며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박한 심령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선다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의 자녀 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 가니까요, 이제 일꾼들을 또 이래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꾼 되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 은퇴하신 분들 만나면요, 다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일할 때가 좋았다. 일할 때는 힘들고요, 지치고요. 왜 나는 이렇게 일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래 일복도 많을까? 이렇게 말했는데요, 일을 그치고 나니까 일했던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 주시지요, 믿음 주시지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귀한 일꾼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많이 세웠지 않았습니까? 임직식 때 그래 하잖아요. 그때 서약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겠습니다. 그때의 마음이 두근거리고요, 나를 이런 일꾼 삼아 주시다니 정말 은혜구나, 내 충성을 다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을 거예요. 아직도 그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충성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중직도 있지만요, 우리가 교사나 찬양대나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이에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꾼들 중에서는요, 모두가 갖춰서 일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였던 많은 신앙의 일꾼들도요, 참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위대하다는 종들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배반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니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충성되이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우리가 성을 붙이잖아요. 세인트를 붙이잖아요.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도요, 과거에는 정말 드러내기 싫은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히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도요, 사형 선고를 받고는 얼마나 무서워서 덜덜덜 떨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극복하니까요, 종교개혁을 이루는 놀라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신앙의 사람들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참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다가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명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은혜에도 보답하고 또 경건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꾼에게는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꾼이 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가 지금도 갇혀 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옥에 갇혀서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 위해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내가 갇혀서 지금 이곳에 있다. 그러나 이 일이 나에게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요, 주님께 충성하는 일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섬김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있을 때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8년 하면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서울올림픽. 이 서울올림픽은요, 우리나라의 그 레벨을 한 단계 올려놨어요. 그 전에는요, 우리나라 하면 6.25 생각하는 거예요. 다 패해진 나라, 정말 거지 같은 실거린 나라,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올림픽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할 수가, 무엇이 이래 발전시켰는 걸 깜짝 놀랐던 것이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그 올림픽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올림픽 준비로 바쁜데요,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들을 수용할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호텔 이런 데 다 숙박업소 해보니까요, 오신 손님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준비위원회에서 민박을 하자. 그래서 민박 신청을 받았습니다. 2,000세대가 필요한데 신청을 받는데요, 별로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집을 잘 오픈 안 하지만 그때도 오픈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손님이 오는데 길거리에 자기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방법, 해결점을 이렇게 했습니다. 올림픽 선교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위원회에서요, 민박할 사람 하니까 2,000세대를 빠른 시간 내에 모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도 섬김의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제할 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광고하면서 하라 했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네. 모르게 하라 했잖아요. 맞죠?
아마 우리 성도들이요, 구제하고 남 섬기는 그 일 간두면요, 나라에 참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니까 안 보일 뿐이지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섬김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민박도 2000세대 모으는 것이 그래 큰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무엇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데. 아니요, 그래도 주의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인사 나누고 교제하고 또 뭐 이래 할 일 있으면 하면서 조그만 거 하면서도 섬기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로도 섬김 엄청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뭔가 몰라도 집에 가서라도 내가 밥 해주면서 섬겨야 되겠다, 내가 청소하면서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올림픽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섬김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장로님이신데요, 많은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사도 요한이요, 가이오 장로님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한 것이 이 가이오 장로님의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순회 전도자들에게 섬겨준 일입니다. 바울과 또 우리 빌립, 베드로 이런 사람들 순회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도를 하는데 한 곳에 사는 것이나 이곳저곳 다니면서. 근데 그때는 무슨 이렇게 거할 뭐 호텔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느냐? 성도들의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집에 자면 먹을 것 이런 거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잘했는가? 가이오 장로님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 전도에 앞장서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섬김으로 성공하도록 인도해 준 사람이 바로 가이오 장로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섬기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섬기고 병을 고쳐주시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사는 그 삶, 그것은 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섬길수록 풍성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섬길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하신 기회다 생각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애굽에 머물러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고요, 뭐 이렇게 살피고 살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에 가셨을까요? 약속도 있지만요, 그들에게 더 풍성함과 또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그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닙니다. 뭐 간 다음에 한 달 내로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섬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요,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됨을 분명히 깨닫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애굽에 머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더 자유롭고 풍요한 가나안을 향해서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광야를 지나는 섬김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움을 감당할 그런 각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도 파손되고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위험도 많이 당하고 그러나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일꾼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했을까요? 아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려도 멀쩡한 거예요. 그렇다고 가서 독사한테 물려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이 성경이 나오는데 이 기적이 내한테도 다 일어나겠지. 필요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는 고난입니다. 우리 교회들도 그렇게 말하대요. 교회에도요 3D가 있대요. 어렵게 봉사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어떻게 하나? 그런데요 힘들어도 감당하십시오.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러시구나. 내가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리라. 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하여 이겨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당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어려움이 주의 일을 할 때는요, 그냥 어려움 자체가 아니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놀라운 도우심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꾼인 여러분이요, 두려워 말고 주의 일에 충성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광을 맛보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피하지 말고요, 하나님 믿고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파도 타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파도 타기를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서서 탄 거 아니고요, 엎드려서 타는 거. 왜 웃으십니까? 제가요 그때 누구하고 이래 바닷가 갔는데요, 이거 한번 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서는 못 타니까 그걸 탈 때는
손에다 이래 묶습니다. 이게 판자 같은 게 이 보드가 멀리 갈까봐 이래 탁 튕겨 나가도 이래 갈 수 있도록 그래 해요. 그래 한 2, 3m 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내주는 거예요. 해보라 해서 해봤죠. 그래서 남 하길래 대충 보고 했는데 타면 그 모래밭에 팍 쳐박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또 탔는데 팍 쳐박는 거예요. 이게 여러 번 하니까요,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잘못하고 있나. 그래서 이래 남 타는 것을 봤습니다. 아, 방법이 틀린 거예요. 파도 끝날 때 타면요 100%다 바닥에 팡 쳐박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저 멀리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그 파도 치기 전에 딱 엎드리고 있어요. 그럼 파도가 탁 치면 샥, 이 멈출 때요 기분이 그렇게 시원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타고 또 타고. 근데 이래 타다 보니까 무엇이 기대되는가? 좀 더 큰 파도가 안 오나? 큰 파도가 나야 스릴도 있고 재미도 있는데, 그래서 큰 파도를 기다려서 한번 탔는데요, 진짜 샥 제티같이 한없이 가가지고 쫙 도착하니까요, 이야, 이래 좋은 것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타보실 생각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주의 일 하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면 클수록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해주셔서 파도 타기 같이 우리한테 유익과 기쁨이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과 또 그런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과 봉사, 직책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까? 짐이 됩니까? 섬기면서 즐거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부담이 됩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직분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알고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려움을 각오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오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움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모든 것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주의 은혜요, 일꾼으로 세우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아름다운 바울과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섬김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더한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더 충성되이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당하여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충성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의 유익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 걸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게 된 것도 주의 은혜요,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섬김 중에는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귀한 일꾼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